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이란 명칭은 갈릴리에 대한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구약시대에 호수가 마치 비파처럼 생겼다고 히브리어로 비파라는 단어 긴네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당시의 음역을 따서 게네사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갈릴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태, 마가는 이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했고 요한은 디베랴 바다, 누가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오늘 혼용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는 두 배 중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배를 해안에서 조금 띄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해안에서 배가 조금 떨어져 호수를 등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일부러 예수님을 피하고 있는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물만 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셔서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으니 가장 앞서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또 맨 앞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배를 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심에도 불구하고 빈 그물만 씻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형편은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서 피곤합니다. 낙심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낫싱입니다. 베드로의 상태는 빈 그물입니다. 베드로는 어젯밤 어부들과 함께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 수고하며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씻어야 하는 빈 그물만 가득 채우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해 전 팀 목사님들과 배낚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갈 때는 감성돔을 잡아서 우리 회를 떠먹자 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작 한치 한 마리 잡고 멀미만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낚시는 재미로 한 것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부들은 상업이기에 고기를 많이 잡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만선으로 돌아와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해야 하는데 빈 그물 뿐입니다. 강원도에 가보면 주문진항, 거진항 등 항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그 항구들을 방문해 보면 밤새 고기를 잡은 배들이 부두로 들어와 경매장에 고기를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짝팔짝 뛰는 많은 고기들을 보고 있노라면 생동감이 있습니다. 많은 고기들을 내려놓는 어부들은 신이 나고 고기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흥에 겹습니다. 어부들은 이렇듯 고기를 많이 잡아야 신이 나고 좋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하였는데 고기는 잡히지 않고 해초류와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얼마나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밤새 수고한 베드로의 배는 고기로 채워져야 하는데 고기는 없고 피곤과 한숨과 짜증, 실망만 가득히 싣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탈한 심정으로 함께한 어부들과 빈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밤새 수고하여 노력했는데 빈 그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무대로 삼아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탈하게 빈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가서 고기를 잡으시겠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세요. 예수님은 목수, 베드로는 어부.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어떤 시간, 어느 지점에 고기가 있는지, 어느 지점에 고기가 없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어떻게 해야 잘 잡을 수 있는지 노하우와 기술이 대단한 어부였습니다. 적어도 고기 잡는 일이라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전문 지식과 숙달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 입장에서는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은 고기 잡는 기본 상식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려면 그물을 씻기 전에 좀 내리라고 하시지, 빈 그물 다 씻어놓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썩 내키지 않는 변명을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말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숙련된 어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게임 끝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베드로의 답변이 참 멋있습니다. 베드로는 순종의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훗날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 야, 베드로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니? 하고 아마 머리를 쓰다듬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후 배를 띄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합니다. 고기를 잡아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 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두 배가 해안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발 나를 좀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베드로는 그토록 바라던 고기도, 만선이 된 배도, 모든 경험도, 물질도, 가장 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기가 막힌 계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빈 그물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빈 그물을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두고 물고기를 잡아 살아가는 수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1986년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기잡이배가 발굴되었습니다. 길이는 8.1m, 폭 2.3m, 돛을 포함한 높이가 4.1m의 크기로 어부들이 5명 정도 승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탈 때는 최대 15명까지 탈 수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베드로와 친구들은 이런 배를 타고 낚시도 아니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가 많은 갈릴리 바다, 최고의 배, 최고의 기술, 최고의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기적입니까?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까?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고기가 잡히지 않은 것은 기적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 살아온 고기잡이 전문가 베드로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자연 만물을 움직이셔서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아마 정신 못 차린 물고기가 베드로의 그물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호통치셨을 것입니다. 빨리 나오지 않니? 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빈 그물을 만들어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빈 그물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기억하시지요? 요셉은 라헬이 낳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왕자처럼 살았는데 약 17세 정도의 나이, 가장 민감할 때이죠. 그때 노예로 그의 삶이 바뀝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10년 정도의 생활을 하면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과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자들과 또 떡 맡은 자를 만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와 10년의 종살이, 3년의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요셉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 소망이 없는 빈 그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이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인데 무슨 형통입니까? 감옥 생활인데 무슨 형통입니까? 요셉은 지금 빈 그물입니다. 아니, 더 이상 무엇을 잡을 수도 없는 찢어진 빈 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의 가정과 민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빈 그물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요셉의 빈 그물은 요셉을 부르시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에게 다가오는 빈 그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기 위한 기적입니다. 아멘하고 싶지 않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가득 차고 언제나 잘 되고 언제나 만사 형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의 역사 뒤편에는 빈 그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다고 죽도록 노력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돼도 그렇게 안 될까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기적같이 꼬여 빈 그물만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빈 그물 뒤에 고기가 가득한 그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 그물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밤새도록 그물질하여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빈 그물이 있었기에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찬 그물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른 새벽 피곤함, 상실감, 낙심으로 빈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피하는 듯 하였지만 빈 그물을 싣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이 오히려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부로서의 경험이 있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존심,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경험에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고기가 2배에 가득 차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니 고기가 가득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릴리의 고기를 모아서 베드로의 그 그물 안에 다 모아주셨습니다. 아마 갈릴리의 고기들이 정신없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베드로의 그물을 피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밤새도록 그물을 피해 다녔는데 이른 아침에는 베드로의 그물에 모두 다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진 지식과 모든 경험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방법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에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에 이미 기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의 제자 중에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채주가 와서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마음이 안타까워 여인에게 묻습니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은 한 병의 기름만 있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빌려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은 동네에 가서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엘리사는 여인과 두 아들에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여인과 두 아들은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병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기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빈 그릇이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빈 그릇이 차고 있습니다.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차자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이 그쳤습니다. 엘리사 제자의 아내와 가족의 형편은 빈 그물입니다.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의 제안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과 아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빈 그릇을 빌려 기름을 부으니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면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 그릇을 빌려오면 됩니다. 그 다음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빈 그릇에 기름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자신의 한계에 매여 있으면 계속 빈 그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질까 의심하면 계속 빈 그릇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빈 그릇을 가득가득 채워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드로는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현실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빈 그물이라는 기적을 주셨고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채움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 그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잊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지고 낮아지고 부서집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그런데 빈 그물 인생을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어느 날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빈 그물로 허탄하게 해안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그물을 씻기 전이어서 그랬을까요? 주저하지도 않고 베드로는 그물을 오른편에 내립니다. 그때 그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셨고 숯불구이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마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해 놓고 하룻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야 베드로, 네가 인간이냐? 너 같은 것을 믿고 내가 3년이나 훈련시킨 것이 후회스럽다. 너는 이제 끝이다. 끝! 아마 불같이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따뜻하게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실까 아마 예상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한 전혀 다른 예상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 질문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트라우마가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계속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이상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상처나고 깨어진 베드로, 빈 그물이었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빵점이라는 것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연약함, 실수와 허물, 베드로의 빈걸음을 모두 덮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로 빈 그물이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크신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한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사랑 고백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아멘.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빵점 인생이라는 것, 아니 마이너스 100점이라는 것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용납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면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면 빈 그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친히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이미 기적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옛 모습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여전히 기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도 낙심과 상처로 절망의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런 절망과 실패의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우리에게도 친히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셔서 주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일상이십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새 수고하였지만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부르시고 따스하게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상이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 자원에 참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